좀 너무나 직설적이고 얼마나 부담을 주는, 내가 점수를 매기자니까 30점도 안 나오더라고. 내 해보니까, 대강 해보니까. 그래, 제 1회 수련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죠? 응? 참, 예수는 가로 열고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지. 저 수련의 설문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끝나고나 주든지 들어오자마자 21개나 이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태영아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임하고 또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아 일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 분명히 제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영아 전문사역자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대단한 거, 뭐 새로운 거,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와서 하라 그래서 그냥 인사하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왔지, 절대 저는 전문사역자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오늘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저는 태영아 사역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으시고 유 목사님 메시지가 잘 나와 있고 또 사모님 장로님 통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을 것도 없이 편안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부모는, 저도 그랬어요. 특별한 걸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를 말했잖아요. 영재 될 거라고, 천재 될 거라고. 우리를 미기도 아인슈타인하고 파스텔만 골라가지고 미기고 그러죠. 유치원 보내놓으면은 좀 눈치가 채거든. 그때도 이제 서울로요. 서울로요. 초등학교 보내보라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서울 다음으로 고대 연대니까 연세우유 먹입니다. 중학생 되면 이제는 본전이 반쯤 드러나요. 인서울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건국우유 먹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보라고. 이제는 점수가 다 드러나 버리는데 제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져라고. 저 지방에 이거를. 이제 고3 되면 이제 완전 현실적이 돼버려요. 3년 되든 4년 되든 졸업장만 따와라. 3.45요.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욕심은 과해요. 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반쯤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특별한 기대를 하고 욕심을 부르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체가 특별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태영아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자녀가 렘넌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가 특별한 것 중에 가장 특별한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기준을 자꾸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눈이, 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특별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우리 배우자를 그렇게 보면 참 아픔이 많죠. 네? 실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부터 팍 꺼뜨리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저 태영아 수련 한 10회나 하고 그걸 다 썼어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제일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막 사역을 하고 막 특별한 사역을 하고 간증거리도 막 특별한 간증거리를 하고 메시지를 해서 막 특별한 메시지를 해야 그래야 사람이 변화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해주면 사람 살아나요. 가장 기본 메시지. 여러분 강의 잘하는 분들 보세요. 유목사님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끝. 365일 1년 내내 그 메시지 합니다. 가장 기본 메시지 언제나. 우리 불러봤잖아요. 청소년 사역 잘하는 여자 전사님도 불러보고 몇몇 강사님 불러봤어요. 그분들 특별 메시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꼭 모자란 사람들 어디가 책 보고 와가지고요. 태영아 사역한다면서 아이고 심리학이 어쩌고 태영아 사역자들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했고 과학자들이 뇌를 어떻게 밝히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 절대 특별 메시지 아니에요. 틀린 메시지입니다. 그거 절대 각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각인하면 되어져요. 우리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우리 신분 자체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지명하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택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18절 19절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할 자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진짜 우리 자녀의 진짜 모습인데 이것을 싹 빼버리고 자꾸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보고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부터 오늘 여러분 꼭 바꾸시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신분 자체가 특별한 신분인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만 맡긴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그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인 것 같아요. 이거 찾으면 됐지. 아니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는다. 그게 최고 성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데 전문성이 있고 그 전문성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릴 수 있다. 그게 최고 성공입니다. 근데 자꾸만 성공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노벨상을 탔다. 아니 특별한 과학계에 뭐 업적을 남겼다. 성공이지요. 틀린 건 아니지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뭡니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전문성을 찾고 거기에 성공해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성공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성공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준을 싹 바꾸고 성경적인 올바른 성공과 신분 자체가 특별해요. 사명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틀림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고 특별 사역이 분명합니다. 사역의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될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불신앙을 심었던 사탄의 존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시까지 분명히 활동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갈수록 급증합니다.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태영아 사역은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뿌리 내리는 사역이다.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미리 놔버려야 돼. 백신을 미리 맞아버리면 세상 나가서 겪어보면 여러 가지 일 당해보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답을 가진 자로 세워져야 돼. 답을 주었어. 답을 가진 자로 세상에 서야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당해보고 그때마다 답을 찾으려고 늦잖아요. 대형화 사역은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역이다. 갈수록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심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우리의 가문, 가정, 부모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영적으로 틀림없이 되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 종갓집 가정을, 저는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서면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밖에 못 보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는 중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예요. 그 집에 별명이 있어요. 가수원 집이에요. 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가수원을, 큰 가수원을 했어요. 이래갖고 우리 친구 아버님이 얼마나 깨어있는 분인지 그 섬 안에다가 포도, 복숭아, 사과 비롯해서 몇 가지 작목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팔로를 개척해가지고 밖에 파는, 섬 안에서 그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래가지고 부정할 게 없었다니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친구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머슴이 비 오는 날 되면 학교 끝날 때 되면 우산 들고 와 있어요. 학교는 아니나 집에서 뛰어가면 3분도 안 걸리는데 그 머슴이 온다니까. 우리 친구 데리러 우산 들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별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매일마다 때렸다는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 뒤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심대 이름 적으면 어제 80점이었으면 오늘 82점까지는 봐줘. 또 밑으로 5점까지도 봐줘. 그런데 이제 5점 밑으로 내려가면 1점당 한 대씩이에요. 매일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맞고 하루 안 맞고 하루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맞아야 돼. 2번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봐주고 2번은 좀 올라가니까 봐주고 그래. 이래가지고 얼마나 별난 선생님이 아침 자습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해요. 그 전날 숙제를 주고. 근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뭔 마음인지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 한 반에 보통 우리 2개 반밖에 없었는데 우리 전교생이 60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100명이요. 한 반에 50명. 2개 반이니까 100명 한 학년이. 근데 우리 반 숙제해 온 사람 5명, 나머지 45명 안 해왔어요. 아, 선생님 별나, 지금 목사님 됐는데요. 별나래. 싹 다 가방 싸. 45명. 전부 다 일어나. 집에 가! 1교시 시간 아닌데 자습학습 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와, 친구들 좋아하대요. 내가 실수로 안 해간 사람, 절대 그런 체질이 아닌데, 그날따라 실수로 숙제를 해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나도 제발 좀 나가고 싶다. 그 따뜻한 봄날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늦봄이에요. 여름으로 막 지나가는 때예요. 뒷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화려했더만은 그 친구들이 팀을 짜고 다 한꺼번에 간 겁니다. 일단 바닷가로 간 겁니다. 5분만 걸어가면 바닷가니까. 바닷가 가면 우리 친구 아버지가 조선소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님이 손이 커요. 이래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간식 얻어 먹고 수영을 일단 한 판 했다네. 수영 한 판 하고 나니까 오전밖에 안 갔잖아요. 배가 고픈 거요. 가수원을 지나갔다네요. 익지도 않은 과일을 싹 다 먹어버렸어. 뭐 친구가 갔으니까 자기 아버지 거니까 저는 뭐 주아버지 거 뭐 주아들이 따먹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 이래가지고 2번째 또 해수욕장을 갔어요. 한 놈이 빠져갖고 죽을둥살둥하고 그래.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이 친구가 가수원집이에요.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우유가 섬에 배달이 안 나오니까 염소를 몇 마리 키워 아침마다 따뜻한 젖을 그 자리에서 짜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이고 저녁 때 되면 또 짜고 먹이고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집이 본채, 밑에 채, 저 바깥채, 창고채 따로 있고 집터가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제가 늘 부러웠어요. 저희 집사님 지금 가봤습니다만 저희 집이 두 집을 합쳐놓은 데도 좁아요. 근데 그 집은 뭐 무슨 믿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뭐 부족한 것이 없지 아버지 뭐 사업 잘 나가지 엄마 똑똑하지 응? 시골에서 부녀회장 하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집안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종갓집 1년에 제사 한 10번은 기본. 모든 우리 심씨들이 그 뭐 한식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날 되면 그 집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 음식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재력이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모내기 한번 하면 우리 그 묘도가 작은 섬이라도 동네가 5개나 되거든요. 우리 동네가 제일 커요. 3분의 2가 살아요. 그럼 모내기 한번 하면 우리 큰 동네에서 이 일꾼만 그날 일꾼만 30명에서 50명 불려요. 너무 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뭐를 심어야 돼. 그 집 밭 돈이 얼마나 큰지. 그랬던 그 집에 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버님 내가 봤을 때 40대 막 초반이에요. 우리 친구 형이 막 중학생일 때였으니까 40대 초반 때인데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사기를 쳤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가수원이 다 넘어가게 생겨서 음독자살했어요. 음독자살. 그것도 배가 1시간마다 다니는데 배가 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배가 끊어지는 밤늦은 시간에 음독자살을 하니까 급하게 배를 찾아가지고 넘어갔는데요. 차 타고 병원 가다가 죽었어요. 병원 가려면 1시간 걸리니까 배 타고 나가면 벌써 한 30분 걸릴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한 7년 전에 그 아들 그대로 자기 스스로 낫으로 자기 목 그어서 자살했어요. 완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우리 친구 3년 전에 전립선암으로 죽었어요. 아들 4명인데 셋째 아들 지금 완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넷째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아들 형제들하고 관계 다 끊어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누나 한 명하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 누나 한 명은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 믿고 자기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래서 미용 배워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여동생 안 그래요. 복음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 가정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근본 문제와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 종교, 미신, 제사,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 저는 진짜 봤어요. 근데 이 가정만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니까 종가집들이 하나같이 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 부모 문제가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정신병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뭐 정신병만 대물림 됩니까? 육신적인 질병, 우한, 질고, 가문의 재앙이 계속 우리 가정이 그랬으니까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없으면 이게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유목사님 기본 메시지 들어보고 맞다는 게 불신자한 6가지 딱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 문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됐어요. 어렵죠? 영우정 육내우라고 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와닿았어요. 그뿐입니까? 여기에다가 이제는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는데 완전 재앙시대입니다. 특히 통합종교. 이제 복음, 종교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잡혀갑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은 이미 잡혀갔어요.
이웃에 있는 이슬람 교회 구원 없다고 말한 목사가, 영국 교회 목사가 잡혀갔어요. 벌금 내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아예 헌법으로 뭐 인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타종교,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오직 예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종교 절대 비난은,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들리죠. 사이언톨로지 들어봤습니까? 1950 몇 년도에 시작된 과학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종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종교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과학적인 방법과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8단계까지 올라가면 자기의 과거의 영적인 상처 치유되고 집중력도 회복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다네요. 여러분 잘 아는 톰 크루즈를 비롯해서 지금 헐리우드교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잖아요. 헐리우드의 영화배우들, 뛰어난 사업가들이 지금 사이언톨리지라고 하는 이 종교에 심취해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명상하는 기계가 있대. 그게 몇 억짜리래요. 근데 그것을 전부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지금 끊임없이 들으면서 8단계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윤회선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종교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영향 있는 사람들 장악해버리니까요. 책이 나왔어요. 통합 종교, 이상한 종교,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희미해지고 종교가 혼합해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특히 유 목사님 강조하고 있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모든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 공연, 영화 전부 배우의 누굽니까? 100% 뉴에이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영화사 3분의 2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지금 뭐 오페라의 유행을 비롯해서 지금 뭐 수년째 지금 뭐 공연되고 있는 그 있잖아요. 전부 다요. 그 배우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인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3단체가 흑암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후대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요. 거기다가 정체성이 완전 혼란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정상적인 가정, 부부 없습니다. 완전 없어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레즈비언.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끼리 하는 거. 게이. 이거는 같은 여성끼리 동성애자. 남성끼리. 그 다음에 바이오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전더. 성전환자. LGBT. 성소수자들을 표현하는 약자죠. 근데 이게 지금요, 법적으로 이번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 보지 케어 축제 허락한다고 이거잖아요, 이거. 응?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통과된 나라가 34개국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자녀까지 입양할 수 있는 나라 14개 나라 됐어요, 벌써.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살고 있는데 애를 고아원에 데려와요. 한 사람 아빠가 한 사람 엄마예요. 어찌 됩니까? 여자끼리 살면 더 또 이상하겠죠. 이거 큰이 뭔지 작은 뭔지도 모르고 이거 한 사람 아빠가 한 사람 엄마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시로 만들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태영아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안 심어버리면 혼란 자체예요. 이게 세상 나가기 전에 벌써 문화가 이미 머리 크면서 접하는 문화 자체가 창세기 3장의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이 세상의 흑암 문화의 배경 속에 딱 자라게 되니까요. 정상적인 영적인 가치관 가질 수 없어요. 정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잘한다 못한다 그런 기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시대에야 부모들이 예수 안 믿어도
올바른 정신 가지고 환하게 살아왔는데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그래요. 나이 든 사람. 요즘 것들 그래요. 요즘 것들은 신혼여행 가다가도 싸워가지고 하고 도장 찍어버리고 요즘 도장 찍을 것도 없어. 결혼하면서 혼인신고 안 해요. 아예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기로 하고 살아보고,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이미 건의한답니다.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라고. 결혼해도 좋은데 살아보고 결혼하고, 살아보고 결혼해서도 살아보고 혼인신고. 그게 67%, 3분의 2가 그래요. 프랑스 문화예요. 너무너무 개방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면 제일 고민이 뭐냐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오면 좋은데 혼자 오면 이것을 내가 지금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이건 뭐 물어보기 참 어려워요. 너무 신뢰가 돼. 인권이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진짜 안다고 하면 태영아 사역해야죠.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작을 잘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우리가 말하는 뿌리, 각인, 체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언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잠언서 22장 6절. 어렸을 때 광야길 가는데 그랬잖아요. 네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앉아서 일어날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 뿌리를 내줘요. 시작을 잘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을 알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우로 교육, 유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시간 지나버리면 늦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베이스가 있어요. 지난 과거에. 그게 순간순간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가 가장 최고의 기회고 특별한 기회요. 절대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저는 우리 태영아 그 엄마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같이 벌어도 자식을 못 키우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혼자 벌어가지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지요. 네?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그러기 어려운데 근데 시간 지나보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또 우리 여러분 주위에도 한참 아이들이 자랄 때 두 부부가 돈 번다고 나가가지고 아이들 방치해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연설 안 받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이게 뭐냐 말이야. 나도 꿈이 있고 말이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갈 곳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막 젊은 여자분들 그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회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틀림없이 하고 계십니다. 경제가 현실이다 보니까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가서 좀 벌면 도움되지 않겠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으면 안 되니까요. 영적인 계산을 꼭 잘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영적으로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게 벌어오면 적게 쓰라는 뜻이니까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헌금하고 안 쓰면 돼. 저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은 뭐 꽉 잡히지 않는 이상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남자들 오늘 갱신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가정들을 통해서 증거가 많습니다. 모세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오늘 말한 디모데의 가정,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요, 우리에게 모델이니까. 그래서 태영아 사역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전문 사역자들에게 조금 도움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냐? 먼저 부모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지속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되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부모가 증인으로, 또 부모가 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옆에 사람 도움 받으면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지속해야 되는데 이 지속할 시스템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잡으면 좋겠냐?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교회에 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시스템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왜냐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되어지고 살아나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하실 것 같은데 우리 태영아 사역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오늘 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태영아 부모들의 모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가슴에 태영아의 한을 가진 그러한 전문 사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세우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하나 되어질 수 있다. 태영아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깊이 알든 겉으로 알든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렘넌트 헌신예배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태영아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헌신예배 드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근데 헌신하는 그런 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실수했어요. 늘 제 생각 속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니까 또 교회 앞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니까 모든 헌금 목표에게 11조는 우리 가정에서 한다. 늘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3년 동안 건축원금 작정했을 때 그때 목표가 3억이었어요. 3억. 응? 그래 우리 가정에 보니까 3년 동안 하니까 1억 7천도 안 돼. 그래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늘 한다. 우리 교회 건축비가 앞으로 10억 나온다. 1억을 한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인가 보니까 렘넌트 헌신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350만원, 400만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11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릇이 확실히 크다.
그런 생각 늘 합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만 봐도, 물론 헌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 늘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렘넌트 사역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 늘 소통하고, 늘 하나 되어주고, 모르는 분들을 도와주고. 오늘 남편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만 해도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의 남자들 그냥 교회 다니거든요.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다락방 교회는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렘넌트가 뭐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있었었지. 가보세요. 다른 데 한번, 예를 들면 친구들 한번 신앙생활 사람 물어보세요.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 새가족이 말했다니까요. 모태신앙이고 자기한테 지금까지 신앙을 지도했던 선배인데, 친구요 선배인데,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해버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 관계가 끊어질 판이라 지금. 왜? 너무 뽀록이 나니까. 그 부인이 그때 저기 교회 잠깐 나간 당신이 우리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남자가 막 자존도 상하고 자기는 지금 뭐 모태신앙에서 자랑할 게 많은데, 근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이 운동하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사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한기총에서 이제 최종 결정했잖아요. 다락방 2단서 전혀 없다. 유광수 문제 없다. 자, 이미 땅땅땅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놈이 누가 2단으로 잡아와. 이제 가만 놔두지 말고. 2단 어디 2단 달을 잊자 끝이다라는 얘기는 지옥 간다 그 말인데, 응? 누가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물어봐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응? 그래서 교회 내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가 이것이 이제는 가정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요, 짝믿음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부부가 소통이 돼야 돼요. 혼자 해도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버리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결혼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제 보고 말이에요. 사명이 통하는지 뭐가 통하는지 해보고, 이제 해보고 나니까 늦게 복음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부터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부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한 달에 하루는 부부의 날을 꼭 만들어라.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부의 날. 그날은 어린 애들은 자 부르고 자 놓고, 못 나가면 거실에서 말이야. 꼭 나갈 필요 있나? 애들이 어린데 제가 놓고, 진짜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불신 남편하고 꼭 하세요.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게 더 많아요.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말만 하려고 하면 바가지부터 긁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부부의 날 만들어가지고요. 그때만큼은 진짜 있는 것 없는 거 내놓고,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단 상대편의 자존심은 건들지 말고, 상처는 주지 말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말해놓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부부 모임 하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자. 근데 데드라인은 밟지 말자. 그게 남아가지고 그 다음 어제 네가 이랬지 이래버리면 부부의 날 허락 안 하다고. 언제나 가이드라인, 또 그 밑에 데드라인은 딱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그리고 있는 거 다 해요. 우리 엊그제 했거든요. 좋더라고. 속에 있는 이야기 진짜 다 하니까. 그래야 진짜 어려운 부분을 한 몸인데 도움도 하고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이 든 사람은 안 필요합니까? 해야지. 나이 들수록 사실 더 해야지. 우리 엄장모님 그런 재미가 없다네. 우리 전사님 봐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 일단 레스토랑 데려가면 바로 마음이 98% 열려볼 건데 그냥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진짜 이게 필요해요. 부부 포럼. 연애는 것들은 연애만 하지 말고
주로 보면 연애를 주로 하고 다른 걸 부로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해요. 진짜 속에 있는 걸 내놓고 기도하면서 또 사역자의 도움받아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안의 시스템이요,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속이 필요하고, 특히 증거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세 번째, 현장, 교회 밖에 현장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내 아이만 키우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당장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문화 속에, 친구들 문화 속에 묻혀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온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온 마을로부터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친구들 현장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현장은 시급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왜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반쯤 올인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열매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겁니다. 네, 저희 식탁에 제가 얼마 전부터 사자성어를 일주일에 하나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쉬운 거 썼습니다. 제가 아는 한문으로. 반면교사지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스승사자 가르칠 교니까요. 요즘 이러한 학문이 떠요. 실패학. 실패를 통하여서 교훈 삼고 그 실패를 왜 실패했는가를 더듬어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다 나온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렘넌트 사역을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잘 안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요. 가정 안의 시스템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방향은 이렇다. 해야 될 이유가 이렇고 앞으로 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방향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만 제시하고 나머지 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장로님 도움받아서 또 잘 같이 메시지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기념사진 하나 꼭 찍어갖고 남겨놓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태영아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응답이 오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가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째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복음 들었던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올라갈 시기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중고등부 이제 분위기는 뭐 3, 4년만 지나면 완전 바뀝니다. 지금 분위기, 중고등부 분위기는 완전 재밌는 분위기거든요. 아주, 진짜 막 우리가 좀 심하게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WRC 가가지고 눈이 열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 앞으로는 이제는 걔들이 중직자 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오겠지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많이 안 나니까 저도 30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30대 전체를 다 지나면서 빚이 없었던 시대가 단 한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빚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고 또 투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3명을 낳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자녀 때문에 애태우지 마세요. 생긴 대로 놀도록 놔주세요. 부담 주지 마시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전문을 찾아도 그 분야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라. 2번째, 자녀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라. 3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라. 3가지 불신앙을 버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1차 태영아 순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태영아 사역의 방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될 이유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